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네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3 아들과 2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으로서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대로 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제사를 망쳐버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섬기는 사환, 다른 말로는 아이들을 시켜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물을 자기들을 위하여 먼저 취하는 죄를 밥 먹듯이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13절에서는 이러한 짓을 관습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한두 번이 아니라 관습이 될 만큼 매번 그런 짓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들은 제사장으로서 해야 할 일에는 관심이 없었고 자신이 가진 권한으로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것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다음 본문에서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그들은 음란했고 또 아주 탐욕스러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제사, 즉 예배를 엉망으로 만드는 이유는 아주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12절이 말하듯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본문이 말하는 안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야다, 곧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로 하나님을 알았지 자기 경험으로 하나님을 안 것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자랐고 지금은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음에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은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 주일학교를 시작으로 청년부 회장을 역임하고 지금은 신학교에 들어가 전도사로 사역하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였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요? 온통 하나님에 관한 것으로 둘러싸여 살았지만 정작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로 자랄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끔찍한 사실입니까?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으니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도 존경도 사랑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으니 예배는 엉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가 무너졌으니 그들의 삶이 무너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또 우리의 자녀들도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결국 예배는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녔는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성경 공부, 암송, 수련회 등 얼마나 많은 신앙의 훈련을 받았는지와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심지어 신학생, 전도사, 목사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자기 삶에서 직접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예배를 엉망으로 만드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늘 우리의 예배가 무너진다면 내일 우리의 삶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험으로 안다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어쩌면 그것은 인생이 고통이라는 사실을 정면으로 마주해야만 경험할 수 있는 일인지 모릅니다. 욥기 42장 5절에서 욥은 모든 고통의 시간을 통과한 후에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은 고통을 통과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듣고 아는 정도로만 알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고난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경험으로 알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진짜 눈으로 보았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친밀히 알게 되었다는 고백인 것이죠. 한나는 하나님 앞에 서원하여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젖을 뗀 이후부터 부모의 품이 아니라 엘리 제사장 곁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만 했습니다. 어린 사무엘의 삶이 과연 평탄했을까요? 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 손에서 길러지고 그 집에는 성격이 고약한 두 형도 함께 살고 있습니다. 마치 신데렐라나 콩쥐팥쥐의 이야기를 보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눈물 젖은 빵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독일의 시인이자 작가인 괴테가 쓴 소설 중에 이런 노랫말이 있습니다. 눈물과 함께 빵을 먹어보지 않은 자, 침대 위에서 수없이 슬픈 밤을 눈물로 보내지 않은 자, 그는 결코 알지 못하리 하늘의 힘을. 괴테도 슬프고 괴로운 일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하늘의 힘, 즉 하나님을 알고 만나기 어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도 역시 아픈 일이 우리에게 왜 찾아오는지 다 그 이유를 알려주진 않지만 아픈 일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인도해 준다고 말해줍니다. 그렇게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자라갔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자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인생은 고통입니다. 바로 그 고통,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드린다는 것, 심지어 자녀를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드린다는 것은 얼마나 크고 담대한 용기가 필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혹은 우리의 자녀들이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온통 하나님에 대한 것으로 둘러싸여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그래서 예배가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는 것을 보기보다는 우리가 용기를 내는 편이 더 나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는 기꺼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하루는 이미 하나님에 관한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속에서 정작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비극을 막아야만 합니다. 오늘 하루 나와 내 자녀들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만 하나님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 알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또 우리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린다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와 내 자녀가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